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때에 악인의 대열에 들지 않고 의인의 대열에 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 20년 연봉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8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대한민국 사는 사람 중에 8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데 그것을 적게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양심적인 비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도 때로는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를 하면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 그에 비하면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 달란트밖에 이게 아니라 한 달란트나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생명, 지금 나에게 있는 건강, 현재 나에게 있는 가족,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재능과 은사, 제자로의 부름,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다 한 달란트입니다. 그 규모가 크든 작든 그것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에게 누구는 하나님 더 주시고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네요 하나님. 나는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왜 누구는 그렇게 축복하시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홀대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복이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면 평생 동안 복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는 것은 자족과 감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숨을 붙이고 또 내가 건강하게 그리고 걸어 다니며 그리고 식사하며 그리고 말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한 번 더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과 기회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선물을 앞에 두고 에게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 사람일까? 만약에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한다면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자족과 감사합니다. 제발 이제는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옆에 있는 교회와 옆에 있는 가족과 옆에 있는 친구와 옆에 있는 동료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귀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내 형편에 맞게 내 은사와 재능에 맞게 여러분 그 수준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실 때에 그 옳고 그름을 평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인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종말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할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습니다. 이건 하늘 보좌이죠. 이 하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기준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주일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수 있는 심판의 절대 주권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한다고 합니다.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일반인 저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정확히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양을 의롭다 하고 왼편에 있는 그 염소들은 악인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심판에 이르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하나 팁이 생겼죠. 무조건 예수님 재림날에 우리는 줄을 서야 하는데 어디에 줄 설 것인가? 오른편에 줄 서면 되지. 여러분 이 줄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오른편은 문자적으로 어떤 방향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의 당대의 고대에서 이 오른편은 왼편에 비해서 이 오름, 의를 의미하고 또 온전성과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의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왼편에 있다는 것은 악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온전한 심판주로 오셔서 그의 주권을 가지고 악인과 의인을 구분해낸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줄을 서서 오른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이제 의롭다 하는 자들을 자기 오른편 이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게 하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절 이하를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의 비유를 드시는데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하면서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배웠죠. 그 팔복 주님께서 주실 궁극적 상이 뭐였습니까? 천국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팔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 근데 이것은 입술의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전생애를 걸쳐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다시 말해서 이 구약의 율법 모세 율법이 아니라 성취된 율법 메시아 율법 이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성취하는 삶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신다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아 거룩한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약속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천국을 받는 이유, 그 근거를 내가 대보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이유, 의로운 이유는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들이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또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이제 면회를 와서 나를 좀 이렇게 돌봐주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곧 천국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 이 얘기를 들은 의인들은 의아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의인들은 자기가 한 행동을 알지 못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돌본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옥에 갇혔을 때 방문하거나, 또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예수님께 이제 입혀드리거나, 목마를 때 마시게 하거나, 또는 줄일 때 뭘 이제 먹게 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꼭 예수님이라고 하는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 그 사람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여기 이 지금 작은 자, 이제 그 사람에게 한 것이 헐벗은 자, 또 옥에 갇힌 자,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해서 우리가 그냥 이제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 또 옥에 갇힌 사람들, 그렇게 인도주의적으로 윤리적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내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문화를 좀 알고 있어야 하냐면 이 전도 순례 문화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로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냥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곳곳에 가서 전도가 일어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또 바울과 같은 사람, 예수 증인이 되어서 곳곳에 전도하러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곳곳에 전도하러 다닐 때에 그 순례자가 헐벗었을 때에 그 순례자를 돕고, 또 뭐 이제 옷이 없을 때에 입혀주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먹여주고, 잘 곳이 없을 때에 재워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곳에 바로 평안이 임할 거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원리, 그 복음의 원리로 지금 교회가 형성이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에서 지금 의로움과 공동체 신학을 연결시키는 것이지, 단지 이 사회에서 불특정 다수, 그냥 어떤 사람이든 그냥 약한 자 도우면 그것이 예수님을 돕는 거다, 지금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꼭 필요하죠. 이것은 2차, 3차의 적용이지,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형제를 얘기합니다. 형제를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 증인들을 받아들인 자, 그들을 잘 영접한 자, 그들에게 의롭다 칭함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 이 달란트를 남긴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달란트를 남긴다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 신학을 가지고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지체들을 잘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이 형제는 내 지체다. 지금 이 제자들은 내 몸의 지체들이다. 이게 몸 신학입니다. 지체론입니다. 교회는 지체론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동체가 고통을 받으면 예수님 자신이 고통받는 것, 공동체가 즐거워하면 예수님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 성경적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림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지요. 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이제 헬라식 이름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핍박했던 자들이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까? 지금 사울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핍박했다든지 예수님을 만났다든지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은 언제 등장하냐면 사도행전에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6장 이하에 이 스데반이 순교 받는 그 직후에 이제 사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이제 돌로 칠 때에 그 옷을 맡아서 증인된 자가 사울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괴롭힌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인 그 공동체를 괴롭힌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 주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그 교회를 괴롭히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신학입니다. 이게 몸의 신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먼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이제는 한 몸이 되었다고 그 한 몸 공동체 신학을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불특정 다수의 약한 자, 소외된 자, 그들을 섬기면, 윤리적으로 사랑을 베푸면 예수를 잘 영접하는 거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한 사람 개인주의적 구원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신학을 가지고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하냐면 공동체 속에서 그것이 구현이 돼야만 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한 몸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유롭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돌봄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공동체 신학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양이라고 불러서 그들을 오른편에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왼편에 두는 자들도 있습니다. 41절 이하를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찬가지죠. 이 왼편에 이제 염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 저주받은 자, 이 심판받는 자입니다. 근데 그 근거는 뭐냐면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를 입혀주지도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도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내가 굶주릴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한테는 우리가 잘한 것 같은데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복음서에서 작은 자, 소자가 어린아이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남겨져 있는 그 제자 공동체들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떠나지만 바로 이 제자들을 섬긴다면, 제자들을 영접한다면 그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 형성된 그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심판대 앞에서 진짜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 싶다면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신앙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 공동체 속에 지체들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돌봐야 할 작은 예수입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 고통받는 자, 배고픈 자, 마음이 무너진 자, 그들을 섬긴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다시 세우는 이 위대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나 똑같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그들은 내 옆에서 내 오른편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며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심오하죠?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소외된 자, 약한 자 잘 섬기면 예수님 이제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흔히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여기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내 형제 중 약한 자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은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을 모으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그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절대 신앙생활 내 개인으로 완성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나를 도운 적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의 그 작은 자들이 고통당할 때에 너는 그들을 섬겨준 적이 있는가? 아니면 너만 생각하며 세속적으로 살아갔는가? 여러분 이 주님의 어미한 도전 앞에 우리가 정말 긴장하며 다시 한번 서기를 바랍니다. 개인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형제 중 작은 자 하나를 돕는 것은 바로 나를 돕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개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며 우리 곁에 연약한 지체들을 많이 놔두셨는데 주님 그들을 우리가 성심껏 돌보고 섬겨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듯 정말 섬겨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이제 종반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고난 주간이고 또 부활절도 다가오는데 이 마태복음 끝까지 우리가 정주행하면서 하늘 은혜를 그렇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